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2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친구들도 열심히 찾네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2절부터 마지막 25절 한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가 오셨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가난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시절을 너무 어렵게 만나서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인생 과정 가운데 방황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도 없었습니다. 또 착한 아내를 만나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너무 없다 보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듭니다. 돈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 앞으로 어느 날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겉 봉투에 보니까 어느 기관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이 사람은 뜯어봤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당신이 이 편지를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변호사가 당신에게 평생 생활할 수 있는 돈을 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반신반의했어요. 반은 믿고 반은 그래 뭐 믿져야 본전이지 하고는 이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그랬는데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이 돈은 아주 부자인 어느 분이 기증한 기금에서 당신께도 일부를 줍니다. 그런데 당신이 왜 선택이 되었는지, 왜 당신에게 이만큼을 주는지는 그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우리도 몰라요. 그러나 당신이 맞다면 당신에게 이 돈을 그저 줍니다. 이 사람은 평생을 자기의 일을 하지만 이 넉넉함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살게 됐습니다. 그 이전에 피곤하고 곤고하고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인생이 이제 다 끝나고 정말 행복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 침례교회 은퇴하신 존 파이퍼 목사님 예화 가운데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스토리를 통해서 그 목사님이 정말 선포하고 싶었던 내용은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공로가 없다. 다 하나님의 은혜다. 사람들은 종종 착각합니다. 야, 그래도 내가 믿음을 가졌으니까, 믿음으로 행동하니까 이것으로 구원받는 것 아닌가. 마치 이거랑 똑같아요. 지금 이 가난했던 사람이 한 일은 변호사를 찾아서 편지를 들고 간 것입니다. 그것이 칭찬받을 만한 큰 공로가 될까요? 아니죠. 지금 이 문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 착한 이 기부자가 자기의 전 재산을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놨다는 그 사실입니다. 찬송을 받아야 되고 칭찬을 받아야 되고 높임을 받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 기부한 사람의 사랑이고 착한 마음입니다. 구원의 문제로 이 이야기를 붙여서 얘기하면 똑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고 우리가
주님 앞에 착한 일을 하고 여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기억을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그 사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그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칭찬받을 만한, 내세울 만한 그런 어떠한 공로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그레이스. 참 좋아요. 그죠? 은혜라는 말이. 근데 이 은혜라는 말이 보통 성경에서는 값없이 주어졌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은혜라는 말이. 그런데 또 미국 사람들은 우아하다. 아주 품격 높다. 이럴 때 사용을 합니다. 그레이스라는 말이 아주 우아한 것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의 그 모습은 너무나 우아한 품격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혜라는 말은 사람에게 해당하기보다 우선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아한 스토리가 절정에 이른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 예언해 주셨어요. 그 이전부터 그런 말씀이 있지만은 특별히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한 700년 정도 전에 메시아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사람은 바로 베들레헴에서 나오게 된다라고 알려줬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처녀가 잉타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언제나 알려줬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약속대로 예수님 오신다. 그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그 마음속에 믿고 살아갔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니 신약 백성이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백성이나 동일합니다. 구약 백성들이 제사를 잘 지내가지고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제사도 드린 것이었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우아한 이야기에 우리를 초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23절에 있는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대로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과학적으로 이 쓰여진 종이의 상태를 탄소로 연대를 측정하는 그런 일들을 해보면 대략 700년 이상의 차이가 난다는 게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앞을 내다보고 그냥 막 지어낸 이야기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는 또 이렇게 상상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옛날 이야기를 가져다가 꾸며놓은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증표를 보여주셨죠. 오늘 어린이 설교와 같이 동방에 이 천체를 연구하는 별을 연구하는 이 박사들로 하여금 늘 깨닫게 한 것이 있죠. 그리고 대대로 내려오는 큰 별이 나타났을 때에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그러한 내용들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별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별이 멈춘 곳은 허술한 그러한 마국간이었죠.
우리가 뭐 마구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 동물의 그러한 거처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옥의 형태들은 집 안에 가축이 같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그러한 허름한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누추한 상황에서 태어났지요. 그런데 이것이 약속의 말씀 그대로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의 가장 우아한 사건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동시에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분이 약속대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감격인데요. 그분이 약속대로 오신 걸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faithfulness, 신실함. 이 말 자체가 뭘 얘기하느냐? 그분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면 반드시 그대로 다 이루실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땀도 흘리지 않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었고, 고양이야 생겨라 그럼 고양이가 나타났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모든 것이 나타났으니 그의 말씀은 능력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되어져서 성경 66권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요 오늘도 역사합니다. 이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고 성경의 말씀을 믿게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인생 가운데 소망 없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오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는 이 성탄의 때에 기억을 해야 될 게, 아기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셨구나. 그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약속은 이루어진다라고 믿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셨습니까? 엄청난 약속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 얻을 수 없는 것, 또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 다 합쳐도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다 주신다. 여기 영적인 가치 있는 걸 다 주신다는 말씀은 이 땅에 필요하면 필요한 것도 주시는 거예요. 그건 너무 작은 거니까 기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주님이 다 주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필요한 대로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간직해야 됩니다. 제게 신학을 가르쳐 주셨던 그 박사님이 쓴 글을 요즘에 쭉 읽으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돼요. 근데 이분이 쓴 글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나옵니다. 논문인데 논문 같지 않게 너무나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을 바르게 바꿔낼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논증을 쭉 합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나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했으니 그리스도인이 진짜 해야 되는 일은 뭐냐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세상에 평화가 오기를, 세상이 밝아지기를, 또 우리가 바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 후에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해야 된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주된 임무라는 겁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기도만 하면 다야? 지금 세상이 이렇게 미치광이 같이 날뛰고 문제가 많은데 기도만 하면 다야?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건 제가 경험적으로 많이 봤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에 체험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다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면 다 돼요. 자녀 교육하는 것도요, 부모님이 모범을 보이고 뭘 잘하고, 모범을 보이고 잘해도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내가 열심히 살면 이 땅은 살만하다. 열심히 살아보고 하지만 어떨 때는 벽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제가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여기서 나왔다는 말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니까 나셨다는 말을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이 말이 뭐예요?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은 영적인 좋은 모든 것을 표현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문학적으로는 제유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시나도케. 그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다. 그러니까 라면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 없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할 때 이 떡은 모든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총칭하는 표현이잖아요.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지상에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영적인 그 최고의 것을 다 합친 이야기예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이 말을 잘 못 깨달을까봐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그러니까 아들을 소유했으면 모든 것을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던 카이비는 항상 한결같이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에게 큰 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가지고 계실 모든 것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모든 권세를 다 주신 거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제나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부자입니다. 부유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부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 인생 가운데 아기 예수를 모시고 영적인 풍성함 속에 사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칼빈은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늘에 계시지 이렇게 지식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아들도 내어주셨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지켜주셨고 어려움 속에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다. 아주 순간순간 역사 가운데에서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일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뛰어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값없는 약속에 있다. 왜냐하면 믿음이
그 약속 안에 있기 때문이다. 믿음은 약속에서 시작해서 그 약속에서 안주하고 그 약속에서 끝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풍성하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그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 2023년도 성탄주의를 맞이하고 마무리하면서 지내면서 좋으신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 그 아들 주신 분이 아낌없이 모든 것 주신다. 내게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다. 왜요? 주님이 이길 지혜를 주실 거니까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잠시 한번 묵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